미국의 동화 작가인 폴 플라이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냥갑 일기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성냥갑 일기라고 하는 동화는요, 그 이야기의 큰 줄기는 어떤 거냐면, 한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책방을 운영하는 증조 할아버지의 책방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것저것을 뒤져보면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한 소녀가 책방을 운영하는 할아버지의 집에 갔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인데요, 이야기의 시작은 증조 할아버지의 이런 말로 시작이 합니다. 무엇이든지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보아라. 거기에 얽힌 이야기들을 내가 해줄게. 여기 있는 모든 것이든지 하나 잡으면 거기에 얽힌 이야기를 증조 할아버지가 이 소녀에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이 소녀가 하나 고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오래된 시가박스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 번도 피워보시지 못해서, 옛날에는 담배가 되게 컸어요. 뚱뚱한 담배가 있습니다. 이 뚱뚱한 담배를 시가라고 부르는데요, 그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셨을 만한 그 조그만 담배는 작다 그래서 시가렛이라고 부르고, 뭐뭐가 작다 그러면 에트라는 게 붙어서 시가렛이 된 거고, 크고 뚱뚱한 거는 시가라고 부릅니다. 이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해 놓는 큰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를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작은 성냥갑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증조 할아버지한테 이건 뭐예요? 라고 하니, 증조 할아버지가 글을 읽고 쓰지 못하던 어린 시절 내가 글로 일기를 쓰지 못하니 물건을 이 작은 성냥갑에다가 하나씩 넣어두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기억을 담아두는 일기장으로 그걸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글로 써서 남겨놓지 못하지만 그 물건을 보면 과거를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썼던 옛날 글 없이 물건으로 썼던 일기다라고 설명해 주니, 이 소녀가 하나씩 그 성냥갑을 열어봅니다. 총 14개의 상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자면요, 첫 번째 상자, 성냥갑 상자를 딱 열었는데 거기에 올리브 씨앗이 있는 거예요. 이 증조 할아버지가 원래는 이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인데 아버지가 돈을 벌어보겠다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일하면서 돈을 집으로 조금씩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 올리브 농사를 지으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있다 보면 뭐 간식도 먹고 싶고 배도 고프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때 엄마가 올리브 씨앗을 주면서, 야, 이거 입에 물고 쪽쪽쪽쪽 빨면 여기서 물이 나와, 단물이 나와 하면서 엄마가 주시던 그 올리브 씨앗을 성냥갑에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가난했던 나의 어린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사랑을 주었던 어머니의 돌봄을 그 올리브 씨앗을 볼 때마다 자기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성냥갑 상자를 아이가 열어보았는데 거기에는 유리병 뚜껑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미국에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드디어 가족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배 티켓을 보내주어요. 그래서 그 배 티켓을 끊고 이제 어머니하고 아이들이 증기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배에서 주는 그러니까 병에 담긴 물을 마셔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처음으로 태어나서, 물은 시냇가에서 이렇게 마시거나 우물에서 물을 떠서 마시는 건데, 아니 물이 병에 있을 수도 있네. 그래서 그 병 뚜껑을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고, 이런 문물, 이런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기다 병 뚜껑을 성냥갑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열어보니 거기에는 해바라기 씨앗 껍질들이 있는 겁니다. 이 껍질들은 뭐냐면요,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미국에 가서 일을 하시고 어머니는 힘들게 시골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를 교육을 시키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요, 글자도 쓸 줄 모르고 또 수도, 셈은 하나 둘 셋 넷 할 수 있지만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배를 타고 미국을 가는데 며칠 걸리는지 궁금해서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개씩 씨앗을 성냥갑에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냥갑 안에 19개의 씨앗이 있으니까 내가 19날을 거쳐서 미국으로 왔구나. 그래서 매일 아침 하나씩 넣어서 기억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기억하는 것으로 이 해바라기 씨앗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성냥갑을 열어보니 거기에는 생선뼈가 있는 겁니다. 이 가족이 미국으로 와서 아버지가 뱃삭을 보내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생활을 할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통조림 공장에서 일을 한 겁니다. 통조림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 이 통조림 공장에 나와 있는 그 통조림에 넣는 생선이 다 먹을 거잖아요. 그런데 실상 이 가정은 가난해서 그거를 사 먹거나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제조 과정에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루의 일과가 다 끝나고 나면 땅에 떨어졌던 거거나 아니면 고기를 다 자르고 나면 끝토막의 그 부스러기 같은 거, 이거를 갖다가 일하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래서 이 가족은 일이 다 끝나고 나면 그거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집에 와서 그걸로 밥을 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냥갑 안에 생선 가시를 넣고, 비록 우리가 통조림 공장이나 여러 가지 공장들이나 일터에서 힘들고 떨어진 것을 주워 먹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조림 캔이 탁 지나가는 한 벨트 안에 아버지부터 아이까지 함께 서서 서로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일하던 그 시간이 너무 기억이 나서 너무 그리워서 거기다 생선 가시를 집어넣은 거지요. 그리고 또 다른 그 성냥갑을 열어보니 거기에는 조그만 종이 야구 티켓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랑 야구 경기를 갔을 때 그 감동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 야구 티켓을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게다가 원래 이탈리아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야구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축구예요. 그런데 내가 미국에 와서 아버지와 함께 야구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야구를 보았다라는 그 감동도 있지만, 동시에 나도 이제 미국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감동, 이런 것이 있어서 그 성냥갑 안에 야구 티켓, 처음 아빠랑 가서 보았던 야구 티켓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것은 석탄 조각이 있는데요,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석탄 공장에서 일을 해요. 석탄 공장에서 일하면서 항상 나도 글자를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떨어진 부스러기 깨진 석탄을 가지고 바닥에 그림 그리듯이 글자를 배워갔던 자기의 옛 모습을 기억하면서, 지금은 책방을 운영하는 할아버지이지만 자기의 옛 모습을 기억하면서 거기다가 석탄 조각 하나를 넣어 놓은 겁니다. 할아버지에게 성냥갑 속의 물건은요, 하나하나가 정말 자신의 옛 기억을 여는 지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다 흔적이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적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 흔적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지요.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 흔적이 있습니다. 이 흔적이 나의 과거를 기억하게 하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 할아버지가 성냥갑 일기를 말하면서요, 그 증손녀 딸에게 자기의 가난한 시절, 힘들었던 시절, 내가 글을 읽지 못했던 시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기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이런 것 이야기해 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 할아버지가 이 증손녀에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냥갑이라고 하는 흔적 앞에서 과거는 추억이 되었고, 이 과거의 경험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을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경험으로
오늘의 역경도 작은 물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흔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해바라기 씨앗을 하나하나 넣는 동안에 그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정말 큰 파도들이 있었고 정말 무서웠던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무서움을 또 상징하는 물건도 성냥갑 안에 넣어 놓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역경이 있지만 어렸을 때 내가 죽을 것 같았던 그 두려움과 공포, 그거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역경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흔적을 보며 기억해내고 오늘을 이겨가는 겁니다. 그때도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거 하나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할아버지처럼 흔적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굵어진 손가락 마디마디, 거친 손, 이것은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랑의 흔적들입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하고는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악수하면서 인사할 때 그 손만 만져봐도 이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밭일을 하시거나 농사일을 하시거나 내지는 무거운 짐을 지시거나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하시는 분들의 손을 보면 벌써 악수할 때 힘이 다르고요, 손의 크기도 다르고요, 그리고 거친 정도도 다릅니다. 또 부드러운 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무직에 계시거나 주로 행정적인 일을 하였거나, 그런데 이런 손들 만져보면 다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에 그 치열한 흔적들이 남겨 있습니다. 또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손은 손가락 끝에 마디가 굵어져서 구부러진 손들도 있습니다. 진짜 힘든 인생을 살아오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시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악수하시는, 그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저를 보시는 그 손을 보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든 무릎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세월의 흔적입니다. 그 무릎으로 자녀를 키웠고 그 무릎으로 우리의 가정의 먹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몸 이곳저곳에 흉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치열한 우리의 모든 삶의 흔적인 거죠. 그 외에도 세월의 경험이 만든 몸과 마음에 많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흔적을 볼 때 이제 우리는 수고했다, 나에 대해서 수고했다, 애썼다 라고 하면서 나를 토닥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흔적을 나는 매일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흔적을 볼 때 비로소 오늘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흔적이 있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흔적이라는 말, 바울 선생님이 말한 그 흔적이라는 말, 우리말로는 흔적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지만 그리스어로는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스티그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찌르다라는 뜻이에요. 뭐냐면은요, 옛날에는 내가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바늘에 먹물을 찍어서 살에다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찔렀습니다. 오늘날 문신을 하는 거죠. 스티그마가 문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찔러가지고 자기 몸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겨놓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에게 그런 흔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흔적은요, 주로 누가 가지고 있냐? 군인이나 아니면 어떤 유력한 가문의 종들이 이런 흔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흔적을 가지고 내가 군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부대에 있다라는 것, 이 군단 안에 있다라는 소속감을 갖게 되고요. 또 종들은 내가 이 가문의 종이라는 나름대로의 소속감을 갖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 바울 선생님에게는 대략 3개의 흔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매질과 태장의 흉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요,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박해를 당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한 대를 제한, 그러니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매를 어떻게 맞는지 아십니까? 채찍으로 맞는데 주로 등에다 맞습니다. 근데 채찍으로 등을 치면은요, 등에 갈라지고 상처가 나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모르지만 내가 씻기 위해서 옷을 벗으면 아마 바울 선생님의 등짝은 정말 그 채찍의 상처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태장을 맞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태장,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성적 떨어졌다고 선생님한테 엉덩이 맞는 거, 이런 건 태장이라고 그러지 않고 회초리라 그러고요. 태장은요, 엎어놓고 그 엉덩이에다가 엉덩이하고 넓적다리에다 물을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무로 때리는 건데요, 이럴 때 여러 번 계속 그 자리, 물 묻은 자리를 때리게 되면은요, 살점이 뜯겨 올라옵니다. 지금 바울 선생님의 엉덩이나 넓적다리는 그렇게 뜯겨 올라오고 또 새살이 난, 그렇지만 흉터가 난 이런 흔적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게 바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거지요. 깊은 흉터와 돌에 맞아 생긴 상처들, 그가 짊어진 복음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바울 선생님에게는 또 다른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가시입니다. 바울 선생님은요, 병이 있었어요. 바울 서신을 다 읽어보면 바울 선생님에게 적어도 안질, 눈병과 간질, 요즘 뇌전증이라고 불려지는 병,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심한 지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님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으며 한순간도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 매여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내게 이런 병을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은 이것을 거룩한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선생님께서는 쇠약해진 외모와 노쇠함이라고 하는 거룩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요, 비록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나이 맞지 않게 정말 몸이 힘들고 걷기도 힘들고 무릎도 안 좋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면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을 전한다고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을 거쳐 온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과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수만 킬로를 걸어 다니셨던 분이 바울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니 그의 무릎이 남아 난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할 때마다 좋은 음향시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외쳐서 복음을 전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가 남아나기를 했겠습니까? 또 곳곳에서 감옥에 갇히는 생활을 했는데 몸인들 성하겠습니까? 이렇게 쇠약해진 외모와 노쇠함, 이것 또한 바울에게 새겨진 육체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께서는 스스로 이 흔적을 단순한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는 거룩한 증표였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 스티그마, 이 흔적, 이 문신을 누가 새긴다고요? 군인들이 새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장에게 속해진,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흔적으로 바울 선생님은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이 문신을 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나의 삶의 흔적이라고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흔적들과 고통의 기억들은
예수님의 소유다라는 지워지지 않는 영수증처럼 내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했던 과거를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그의 복음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진 그 증표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바울 선생님의 육체의 흔적, 육체의 스티그마였습니다. 이 증표가 있기에 초대교회 사회에서 할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느냐, 안식일을 지키냐, 주일을 지키냐, 아니면 내가 음식정결법을 지키냐, 음식정결법을 지키지 않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글자 그대로 다 지키냐, 그렇지 않느냐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그에게 그리고 교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 과연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요,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과 마음에 새겨진 이 선명한 고난의 흔적이 진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니 더 이상 나를 붙잡아 놓고 말꼬투리 잡고 논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자신의 몸에 새겨진 그 상처를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여기며 끝까지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 바울 선생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이 건너오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는 수많은 상처들과 삶의 흔적들이 새겨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깊게 파여져 가는 주름, 때로는 남모르게 가슴 한 구석에 쌓아놓고 있는 눈물 자국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올해 나의 삶에 내 몸에 새겨놓은 삶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흔적이 아무리 고통스러웠을지라도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외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얼마나 치열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고귀하고도 숭고한 흔적이자 여러분 인생의 훈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흔적들은 오늘이라고 하는 고단한 하루를 버텨내게 한 단단한 뿌리였고, 올해라고 하는 고단하고도 힘들고 알 수 없었던 그 하루하루를 지켜냈던 힘이었고, 다가올 내일의 불확실함을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살아냈다라는 것, 그리고 견뎌냈다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정말 장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더군다나 임마누엘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살아냈다는 것, 그리고 견뎌냈다는 것, 이것은요 놀라운 기적이며 동시에 우리 주님과 이루어낸 거룩한 성취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남은 모든 흔적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흔적들이 여러분을 지키는 등불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올해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에 주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이미 충분히 잘해왔고, 그 흔적들이 여러분의 내일을 더욱 아름답게 빚어낼 줄 믿습니다. 2025년을 이겨낸 여러분의 거룩한 흔적들에 주님의 이름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